Progress.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어, 언약이 있다면은 어떤 언약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또 기도도 우리의 전도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라야 되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흐름도 모르고 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자의적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다 보니까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실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메시아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굉장한 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지요.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자의적으로 자기의 안타까움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도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어, 자기 자신을 위한 자의적인 그런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흐름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러면은 그 기도의 흐름이 보이게 돼 있어요. 보이게 돼 있는 그 기도의 흐름을 따라 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하시고 계신지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 그 기도의 흐름을 쫓아가지는 못했지요. 그래서 말씀도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전도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그 시대적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현장 새벽 기도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특수한 환경에 어, 이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비대면으로 같이 기도하고 또 현장도 비대면으로 연결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바울 같은 경우에는 두루마리 성경 14권을 굉장히 잘 활용을 한 사람입니다. 편지를 적어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깨웠던 이런 비대면이라는 그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던 인물이지요. 마르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떻게 일으킬 수 있었냐?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냥 한 사람이 객기로 일어나서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교회가 틀렸다. 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개혁되고 뒤집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틴 루터만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인쇄술을 갖다가 어, 발달시켜가지고 이 성경을 번역하게 하신 것이죠. 그게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이 복음이 번져나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세상사도 흐름이 있고 전도 역사도 흐름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도 흐름이 있는 것이고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꽂혀올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절대 언약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절대 언약을 딱 주셨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 하와와 더불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절대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이 언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붙잡지 못했다. 그 뒤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겠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은 아벨은 영원한 작품을 남겼고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한 가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사탄의 작품을 갖다가 영원히 남긴 꼴이 됐거든요. 이 동생 아벨을 어, 쳐 죽이는 그런 살인자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하나를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 그게 사실은 전부 다지요. 네피림 시대에 망하는 시대 아닙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라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습니다. 이 이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아브라함 시대에 바벨탑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이 우리가 우리의 명성, 우리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쌓아나가겠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갈대아 시대, 바벨탑 시대, 인간의 인본주의가 극에 달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죠. 갈대아를 떠나라. 갈대아를 나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뭘 해라, 어디로 가라. 그게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이 바벨탑 시대를 완전히 끊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때 필요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누구만 붙잡았냐? 두 사람의 인물을 극명하게 대립시키죠. 아브라함이냐, 롯이냐. 롯은 어, 갈대아를 떠나기는 했지만은 자의대로, 자기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보다는 살 길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뒤숭숭했지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갈대아를 떠난 그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그래도 어렵사리 하나씩 하나씩 받아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방황하던 인물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자기에게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80년을 허락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날이 왔습니다. 피 바르는 날, 그 날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날. 피제사 드리러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에서 떠나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가서 한 3일쯤 가서 3일 길이겠습니까? 광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 언약을 어릴 때부터 모세의 엄마로부터 들어왔던 그 얘기가 바로 모세에게 꽂히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나라를 잃고 민족이 도륙당하고 난 바벨론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는 자가 나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겨우 붙잡는 자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할 때 하나님이 질문할 때 내가 가겠습니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세울 것이다. 렘넌트를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을 두 가지를 붙잡는 자가 바벨론에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것인데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그 상황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받는 자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중요하죠. 요게. 이 절대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시간들이 과거에 30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가장 방황이 심할 때에,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방황이 심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기는 맞는데 내가 틀림없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를 떠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너무너무너무 영적인 상황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상황은 계속됐거든요. 2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그렇게 되다가 뭐 시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표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엄청난 영적인 또 그리고 우리 제 주변에 개인적인 많은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속국이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로마에 잠식당했을 때, 이 속국이 됐을 때에 그때 가장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베드로 한 사람, 12제자와 초대교회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성령의 엄청난 역사를 쏟아부었습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말씀 성취의 역사가 저 700년 전에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 성취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 3천 제자가 일하는 역사, 5천 제자가 일하는 역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영원한 원수일 것 같았던 사마리아 땅이 뒤집어지는 역사.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초대교회에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붙잡은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바로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이게 바로 사탄의 12가지 역사, 이 흑암의 역사.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에게 가고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이거 붙잡고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24가 되는 것입니다. 이 24가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오늘이 정말로 우리에게 되어질 정도. 그러면 62가지 평생의 답이 나올 거니까요. 자, 이게 생생하도록 우리에게 24시간 생생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이 숨겨졌던 것이 로마서 16장 25절의 말씀처럼 숨겨졌던 것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이게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임하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임하는 역사 이게 이미지지 않습니까? 이게 25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드린 모든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모든 사역들이 이게 프랙티스입니다. 영원한 작품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시는 나의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현장이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것으로서 그걸로서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 분명히 주신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겠다.
증거를 주어서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 언약의 증거를 주어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서 분명히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 저는 오늘 이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임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작품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25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우리 눈앞에 형상으로 이미지로 나타날 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보시면서 동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 한 분이면 됩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노아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한나 한 사람, 또 사무엘 한 사람, 다윗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로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일례봉헌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교회와 우리 자기 현장을 위해서 놓고서 산업, 현장, 사역 모든 걸 놓고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동성으로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퇴장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